잘 지내셨습니까? 아프지는 않으셨는지, 또 무슨 마음은 상하지 않으셨는지, 급한 일은 만나지 않았는지, 위험한 일은 없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지? 좀 살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어른한테 잘 지냈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 어르신이 계시면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고, 친구가 있으면 잘 지냈지?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물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육체의 목마름임 그냥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령의 갈증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짓는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그런 허무도 있습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외를 만나기도 합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실 인생이 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내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친구가 다 떠난 빈자리, 그 자리에 홀로 있는 그 어려움, 허무, 외로움,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삶 속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난감한 하루하루를 지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 없는 우리를 먼저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까? 인생에? 우리는 사실 답 없는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생명의 식탁으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장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초청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말씀하시고 빈손인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문을 나설 때는 여러분의 가슴이 꿈과 희망,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죄 은총이 이 긍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오라 이 말은 호의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 슬프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니까 딸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친정에 온 딸을 보니까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말라있고 그리고 기진해 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호의,
오호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먼 곳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의 어깨가 떨어져 있습니다. 용기가 없고 눈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가 호이 오호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한 우리, 지쳐있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정말 절망과 낙심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호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호라와 나오라인데, 하나님의 첫 음성에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너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너, 절망 속에 있는 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너, 내게로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목마른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갈망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은혜의 출발점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목마름은 생명의 물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지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음성입니다. 빈손 든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이 왜 강력한지 느끼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값이 없다고 해서, 값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해서 사람이 값을 치를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햇빛도 물도 공기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공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생명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흥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닌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행위로 내세우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로움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인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빈손 들고 왔다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빈손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빈손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손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은 복음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 겸손한 마음입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명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 자리, 위치, 형편, 그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같은 초청을 들려주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오라 올 것이요 아멘 3번이나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말에는 3번을 청하고 3번을 거절하는 이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밥 먹어? 아니요, 배불러. 아이, 그래도 먹어봐. 아이, 배부르다니까. 아이, 그래도 한술 떠.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게 충청도 말입니다. 3번을 청하고 3번을 거절하고. 그래, 이게 여기 나옵니다. 이 충청도 사람 믿음 좋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청하지 말고 와야지, 싫어,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올 것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믿음의 문 앞에 선 사람도 부르셨고 믿음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도 부르셨고 새 힘이 필요한 사람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넓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여기서 붙들어야 할 생명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왔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 제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생명의 물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러니 부어주옵소서. 주님, 저에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아주 꾀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은혜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곁길로 빠져 헤매고 있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좋고 성실한 것도 좋고 노력도 좋고 지키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떡의 힘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저쪽에 살려고 먹는다고. 살려고 먹는. 그러면 20년 먹은 사람하고 60년 먹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강합니까? 살려고 먹었으면 많이 먹은 사람이 더 강하고 많이 먹은 사람이 더 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먹는 사람이 강합니까? 많이 먹은 사람이 강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염없이 헷갈리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먹은 사람이 더 강하고 살려고 먹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려고 먹었다면 많이 먹은 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이 된 모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의 힘이 청년과 일반이었고 눈의 알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우리는 120 청년 모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살이나 된 모세는 왜 청년 모세였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의욕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지치고 괴롭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죠.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한 번 기쁘고 한 번 찡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더니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평안도 평강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몸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몸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이사야서 55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믿음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렸던 소망이 돌아오고 그 소망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던 마음, 쓰레기장 같은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하여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압박, 정말 우리들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불해야 되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아픈 기억의 트라우마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움츠고 뛰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수술해낼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주저앉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남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버릇이 되고 이것이 잘못 길들여진 것이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고쳐냅니다.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먼저 우선 붙잡고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약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완성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고 말씀을 들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은 은혜 초청해서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 어디 계시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지친 영혼은 주님께서 품고 계시고 상처 입은 영혼은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몸은 지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은 주님, 저는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저는 인생 쓰레기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천한 존재이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참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창피 떠는 그런 존재로 천덕꾸러기로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낱낱이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오는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생명의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 좋은 자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된 우리를,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더럽다고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을 안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미 부르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십시오. 은혜 음성이 들릴 때 부르십시오. 말씀이 마음을 움직일 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식탁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은혜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셨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